요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만 있으니까요. 유다서나 또는 뭐 요한 일서 몇몇들이 꼭 한 장만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빌레몬서 같으면은 굉장히 1대1로 내밀한 속으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성경에 살아남아서 들어갔다는 것은 참 그게 깊은 뜻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가만 보니까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두 번째가 오네시모, 세 번째가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각각 이 이름들 앞에 수식어를 붙일 만합니다. 바울 하면 여러분들 그 앞에 꼭 두자 붙이죠.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앞에는요, 성경에서 좀 보기 힘든 수식어가 붙어요. 뭐냐면 종 또는 노예 오네시모라는 말이 붙습니다. 종 오네시모 또는 노예 오네시모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수식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삶을 결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그리고 빌레몬 앞에는요, 뭐라고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요, 오네시모의 상관 또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주인이 뭡니까? 물건의 어떤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종은 뭡니까? 오늘날의 종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종의 뜻은 뭡니까?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생사여탈권도 다 주인에게 달려있는 사람을 두고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이라고 할 때는요, 그 종의 모든 생사와 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두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은 참 묘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야? 사도면 사도지 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끼어들까? 그리고 종이야? 왜 종이지? 그 주인이라고? 근데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로마 사회의 어떤 그 사회의 구조와 그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이 종과 주인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종들의 노동력과 그리고 전쟁 치러가지고 뺏어오는 그 재화, 그것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주된 힘이었거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재벌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또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영업자나 그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탄탄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로마 사회가 이끌어가는데, 이 시대에는요, 종이라 한다거나 주인이라 한다면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뭐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탄탄하고 그래가지고 이끌어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들고 아니면 말 들지 않으면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거든요. 채찍을 들거나 칼을 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지만은요, 이 시대 사람 위에 사람 있었고 사람 아래 사람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자,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빌레몬서는요, 그 시대의 통념과 그 시대의 구조를 거스르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쭉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요, 뭐 도망친 노예와 또 그 도망친 노예를 죽이려고 찾기만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주인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편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요, 그와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관계를 맺고 한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답다 하면은 뭐 우리의 오늘 청년들이나 학생들처럼 그런 아름다움, 그것도 아름다움이겠지만은요,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귀하고 소중하면은 그걸 두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념 속에는 정철수 집사님이나 전영호 집사님이나 나윤의 아버지가 아름답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청년이 아마 아주 젊고 어렸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윤이는 비밀을 알아버린 것처럼 웃고 있다. 그래,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얼굴이야. 근데 보기 좋아. 아마 어쩌면 시윤이 네 얼굴이 오네시모의 얼굴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가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 바울은 종인 건 몰랐어요. 근데 찾아오는 오네시모에게 1:1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야, 윤정이와 윤서와 하은이와 또 시은이와 서연이 목사님 봐라. 세은이도 니들 눈이 굉장히 이쁘고 좋다. 아름답고 좋아. 그러나 방송에는 뺄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근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총명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거야. 나윤이도 그래. 오빠들은 뺀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가만 보니까 굉장히 탐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탐스럽다, 탐이 난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같이 일하고 싶다. 같이 꿈꾸며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 때 한번 말을 했겠죠. 속내를 내놨겠죠. 속내를 내놓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은 골로새에서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도망쳐온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고 너는 주인이 누구였는데 말하는데,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도움도 받고 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도 감사하게도요, 굉장히 그 지역의 세도가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이제 자기의 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내놓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과 막연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게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습니다. 마침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또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고, 탈출한 종이고, 또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종이고,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종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나에게 타격을 입히거나 또는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주인에게 가게 하지 않고 자기 딴 주문이 차는 그런 직원들도 일꾼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그 오네시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심성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이거입니다.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11절 읽어줄랍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했지만 아니요, 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겠죠. 그러나 지금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16절 한번 볼랍니까? 읽어주겠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예, 관계가 바뀝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은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말이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지만 이거요,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보면은 하극상이고 큰일 날 일입니다. 종은 종이어야, 로마 제국 같으면은요, 전체 인구의 한 20%가 종이었다고 그래요. 종들의 노동력으로 그 로마 사회가 이루어져 갔거든요. 근데 노동력은 참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일하는 거. 손 이거 참 귀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추석맞이 예배 드리려고요. 앞에 풀을 다 뱄는데 풀 베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제가 조금 바쁘고 몸이 힘들어서 베는 걸 좀 뒀더니 키가 자라니까 예초기에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한 번 치고 또 밑에 또 한 번 치고 모두 3번을 쳤어요. 3번을 쳐야 이게 풀이 다 됩니다. 장미 밑에도 그렇고 주차장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손님 맞이 해야 되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니까. 예배자를 맞이하는 게 저는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참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자를 맞이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데, 그래서 그 같이 일꾼이 있고, 그리고 또 전에 늘 말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설교 준비, 오늘은 4시에 일어났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음식 냄새가 나면 그리 행복해져요. 일꾼들이 있으니까.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뭐 계단 청소하는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일꾼들이 함께 해주니까. 그래, 이런 사도 바울도 나와 함께 꿈을 같이 꾸고 일하고 섬기는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관계를 바꾸자. 종으로 여기지만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꿈꾸고 나가자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18절 읽어주랍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맞아요. 오네시모가 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만약에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들 살아보면은요, 신불자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빚, 이걸 어쨌든 그 고리를 끊어야 살 수 있잖아요. 파산하건 뭐하건 그 빚에 그걸 길게 달고 살면은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네에게 빚지거나 잘못한 게 있다면은 내가 갚아줄게. 오네시모의 뒤를 잡지는 말자. 오네시모의 미래를 우리 뒤에서 끌어당기지 말자 하고, 그래서 과거를 덮고 미래를 열고 들어가자. 거기에 내가 올인할게. 그리고 빌레몬 너도 용서해달라. 근데요, 가만히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부탁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투를 보면요, 칼만 안 들었어요.
그냥 오네시모를 네 용서하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용서하고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 맡겨달라 하고요. 아주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오네시모 나에게 다고, 그리고 네 종으로 하지 말고 형제로 다고 면천해줘라. 종의 신분 끊어내고 자유인으로 올려줘라. 주인은 그거 할 권력이 있었거든요. 너 종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수고했거나 그러면 그 종의 관계를 청산하는 데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 종의 관계 끊어라. 그리고 또한 돈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근데 귀한 마음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같이 꿈꾸며 나가보자 하는 이런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문제가 있을 때 많아요. 주께 맡기는 이것이 참 소중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 복음은 가만 보면은 복음은 자유인 거예요. 자유인 동시에 평등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시대에 주인을 해치고 주인에게 손에 끼치고 도망간 종, 그냥 손에 안 끼치고도 도망간 종은 잡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로마가 와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호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도 역사에 보면 많아요. 이 종을 통제하는 어떤 중간 관리자를 너무나 악하니까 그 주인을 죽여버렸는데, 그 죽였던 사람들의 종이 한 400명이 그 주인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400명이 다 몰살당한 기억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주인을 죽이는 것을 용납하면은 로마 제국이 와야 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400명을 다 죽인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이거 말씀 안에서 이런 계급 사회에서는요, 소유물은 열등한 존재이지만은 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 알고 네 소유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물로 옮겨주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근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이 25년 대한민국에서도 꼭 제대로 적용되는 말 같아요. 여자, 남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했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따지잖아요. 또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도 있었죠, 그죠? 항공사의 주인의 딸들이 비행기 안에서 땅콩을 이상하게 내왔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회항시킨, 그게 미국 같으면 그거는 종신형 받는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벌 딸이니까 그냥 풀려났지만은 그런 죄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런 일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복음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평등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눈이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본다는 뜻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본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봤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한학자라든가 전광훈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돈으로 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요, 당신이 그 공생에 살아갈 때 보면요, 언제나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자주 찾아갔어요. 세리나 창기나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인을 찍는 눈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눈. 여러분들은 가능성은 많아요. 50, 60대도 가능성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으면 가능성은 엄청나게 크죠, 뭐. 오늘 제가 운행에 오다가 우진이하고 윤정이를 태워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진이는 고3이고, 윤정이를 보니까 우리 예영이도 윤정이 따라 커가는 거예요. 또, 크게 말해줘. 윤서 따라 커가는 거예요. 그 옆에 하은이 따라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윤이 따라 커가는 거더라고요. 내은이, 동현이 따라 커가더라고요. 커가더라고요. 그게 귀한 겁디다. 나윤이 따라 커가는 거예요. 나윤처럼 키가 훌쩍했으면 좋겠고, 앞에 앉아있으면 이쁘면 좋겠고, 또 저기 세 명처럼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저마다 삶이 바쁘고 복잡해도 예배드리기를 윤수처럼 사모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배드리는 거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쩌면은 몇몇 친구들은 뜨끔해 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오네시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금수저 나누고, 뭐 경력과 인맥 나누고, 또 사회적인 소외와 문화적 배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주민들이라든가 탈북민들 또는 다문화 가정, 실제 호계동에 나가보면은요, 거기 뭐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보다, 한국 젊은이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종교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혹시 우리가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현대의 오네시모들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외부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적이 나빠가지고 자존감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지금 학생들 성적이나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목사님은 대학을 10년 다녔거든요. 10년 다녔어요. 휴학했다가 복학했다 하며. 근데 그때 뭐 2년, 3년, 4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 성적이 나빴다 해서 뭐 낙심하거나 집에 가서 그냥 엄마나 할머니한테 보지도 않고 문 꽝 잡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적이 나빠서 좌절도 하고 그러겠지만은요, 그게 그리 내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육아하고 노동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애들 키운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친 주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일도 나가야 되고 애도 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지치고 막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여줘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년인데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실직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년의 실직자들, 여러분들 막 일하고 살다가 은퇴했으면 또 그만큼 했지만은 중년에 실직하면은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출근하는 것처럼 몰래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또 성취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오네시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어르신들이요,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자식들도 다 있고 하지만은 참 정서적으로 고립돼가지고 외롭고 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노인들 우울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뵙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참 어려움을 알지만은 애써 외면하고 보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존재들이 다 이 시대의 오네시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이들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추석인데 행복하고 감사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 합니다. 이런 명절일수록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찾아가고 전화 한번 하고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관심 한 번 더 가져주고요. 그게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이 시대에 오네시모들은 많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겨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관심을 한 번 더 가지고 덮어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오네시모가 돼가지고 낙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낙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이 젊고 총명한 이 청년 참 귀하고 아름다워요. 들키면은 사형당하고 그런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리라고 할까요? 그 사도 바울의 다리를 통해 가지고 주인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또 종의 지위를 벗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1세기, 2세기쯤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 맺읍시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오네시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임합니다. 내 스스로 일어날 줄 알고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빌레몬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미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인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의 자리에 있을 때 섬기고 돌봅시다. 또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하고 도움 줄 수 있으면은 과감하게 요청하고 도움 달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리, 빌레몬의 자리, 오네시모의 자리를 여러분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자녀임을 알고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